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에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3월 즈음이 되면 TV에서 일제강점기 때 관련된 영화나 프로그램들을 자주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들어보셨을 밀정, 암살, 봉오동 전투, 유관순 이야기 등 많은 영화나 또 TV 프로그램이 TV에서 방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올해에는 EBS에서 방송하는 후손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올해 99세가 되신 오상근이라는 성함의 광복군이셨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첫 딸을 낳고 얼마 안 되어 징집이 되어서 일본군에 징집이 되어서 라오스, 태국 전선에 투입되기 직전에 몇몇 동료들과 도망쳐서 겨우 살아남아서 중경으로 가서 광복군이 되신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자손들에게 어떤 할아버지로 기억되길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항상 나라를 사랑하는 할아버지라고 기억되길 원하신다라는 답을 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나이가 99세셨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20살 때, 청년이실 때 우리나라는 없었습니다. 군대에 징집이 되셨는데 대한민국 군대가 아니라 일본군 군이 되셨습니다. 1919년 3월 1일로부터 100여 년이 흘렀는데요. 올해는 102주년 3.1절 주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1910년 8월 29일에 우리나라 한국은 강제로 일본에 합병되었고 100년 전 우리 이 땅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3.1절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지만 우리나라의 독립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세운동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체포당하고 고문당하고 희생당했습니다. 불과 100년 전에 이곳 남양 땅에도 독립에 대한 소망보다는 가까운 제암리나 전국적으로 다른 곳에서 말로 못한 참혹한 소식들과 시대적 상황들로 절망적인 시대를 보냈을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죠. 광복을 했고 자유를 찾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현재 우리가 1920년대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조금만 버티면, 조금만 견디면 이제 광복한다고 이런 말을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런 소식을 들었다고 해도 그 말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도 믿어지지 않을 이야기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와 나라가 있다는 그 사실은 그저 평범한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야 할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해야 하는 기적과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60편의 주제와 시인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에돔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비참한 가운데 에돔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모압, 블레셋,
언제 나라가 빼앗겨도 자연스러울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려졌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탄식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 어서 돌아와서 속히 돌아와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시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말씀들을 다른 사람의 또 내 사건이 아니라고 있지 않고 나의 이야기, 나의 삶의 이야기로 보고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시편 60편을 읽으며 지난 시간 제가 제 삶을 정했을 때 절망의 순간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의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또 앞으로의 또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 나의 신앙과 믿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수 있도록, 오늘 시편의 표현처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찬송, 감사, 기뻐해야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세상 기준으로 형통하고 또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졌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삶의 모든 순간에, 기쁨의 순간이나 절망의 순간이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인가?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이유를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 모압,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에돔과 같은 나라들을 물리쳐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다윗이 실로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왕이 되었던 이유는 자신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지만 진짜 참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계속해서 다윗이 이겼던 이유는 강한 군사력도 재물도 왕으로서의 권력과 힘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담대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그 순간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힘의 근원, 그 자신감의 이유는 세상의 형통함, 재물, 권력, 명예,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60편에서 비참한 패배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로 나아가는 이스라엘과 다윗의 오늘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에게서 버려진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신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절망적인 상황과 대비해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4절과 5절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기도에, 나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4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4절의 자세한 내용입니다. 깃발을 세우셔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받는 두 부류의 사람을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워주셔서 구원할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결국에는 구원을 받고 승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술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이 하나님의 소유다,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남유다를 대표하는 유다, 내 머리의 투구다, 나의 규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이심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압, 에돔, 블레셋을 낮추시고 모압을 목욕통, 에돔에는 신발을 던지시고 블레셋에서는 전쟁 후 승리의 함성을 외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즉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모압과 에돔, 블레셋 강력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국들의 도발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코 적들에게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이 승리의 약속 후에 왕과 또 백성들이 위축되어 있는 고백으로 보일 수도 있는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9절과 10절 고백은 그의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아가지 못하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움을 청하며 간구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시미로다. 사람의 도움은 헛되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헛됨이라는 이 단어에 텅 빈, 공허함, 가짜라는 뜻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것입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0편의 표절을 보면 다윗의 이스라엘 군대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오늘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난공불락 같은 단단한 바위 위에 세워진 요새와 같은 그런 도시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보스라, 페트라 같은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강력한 대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의 시편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의 그런 강함 때문에 승리하였다라고 기록되지 않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함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께 간구함입니다. 오늘 시편 60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승리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 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은 하고 생각은 하지만 절망의 순간에 아무런 도움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보다 나의 힘, 나의 능력, 돈, 관계,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힘을 더 크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패와 좌절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불순종에 대한 징계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패와 패배의 순간에 불평과 원망으로 주저앉아 있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망,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적은 군사로도 큰 승리를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지금 절망과 어려움이 끝이 보이지 않고 끝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쉽지 않은 이 어려운 시간이 언제 끝이 날까 절망적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며 하나님과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승리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절망에서의 구원하심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판단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어떤 순간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운 순간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